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찬송가 479장 제목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이 찬송을 좀 자주 부르게 됐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에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근데 영어로 된 찬송가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am but a stranger here. 나는 여기 있지만 실은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노래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괴롭고 평안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방인 혹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낯선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랍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 읽는 것을 즐겨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즐거워하래요. 전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여전히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혹이라도 그렇게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즉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침받았고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더랍니다. 이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기다 아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 눈을 뜬 사람이 아주 간결하게 대꾸합니다.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심으로 당신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낯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인생이 그저 괴롭고 힘든 불행의 연속인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자라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했더라고요? 고해래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더랍니다. 그저 인생이 고통인 뿐인지라 어떻게 하면 잠시 잠깐이라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삶을 허비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자유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으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 열렸다,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11살 때 뇌성마비가 와가지고요, 몸을 꼼짝도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도 못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기관은 눈하고 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만 깜빡일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고요. 이 미즈노 겐조의 가족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더랍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짙게 드리워져 있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방법은요, 어머니가 벽에다가 글자판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막대기로 하나씩 짚어나가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여요. 그럼 그 글자 하나 따다가 적어요.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래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답게 산대요. 생각해 보세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눈만 간신히 깜빡이고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꼼짝없이 누워 사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답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 다른 그의 시 눈과 귀를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두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이란 시를 한 편 더 소개합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제가 좀 투박하게 읽긴 했습니다만 느낌이 좀 오나요? 살았지만 마치 죽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더니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말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남으로 빛을 얻은 거예요. 더 나아가 시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남으로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의 고백이고요, 삶인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인생은 전혀 불행하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지만 우린 더 이상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알게 하세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아니 오늘날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이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것이 죄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아픔과 슬픔이 죄의 결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좀 편해 본다면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통치받는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온다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실 텐데,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메시아를 위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 만남으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지요? 왜 살아요? 그냥 웃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우리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비록 날 때부터 눈먼 맹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설령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나를 지으셨으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만, 설령 버러지 같더라도 찬송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해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요한복음 9장 7절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적지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란다고 그 말 듣고 가서 씻는 바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그 말 듣고 갔을까 안 갔을까? 두 눈이 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실로암 못은요, 길 건너에 있는 그런 연못도 아니에요. 히스기 왕 때에 땅을 파고 만든 못입니다. 그 못을 찾아가는 맹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게다가 그 실로암 못에 이르려면 계단도 내려가야 돼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를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위태롭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더라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려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꼬박꼬박 헌금한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한대.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들에는 참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오늘 주를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괴로운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드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올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